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사도행전 1장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수요 전도학교로 저희들을 모여주시고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아도두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들었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오직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오전에 점심때 돼야 한정 선교사님 갑자기 저에게 문자 오셨더라고요. 저녁에 전도학교를 부탁한다고. 나 지금 대만이다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부탁받고 나서 기도를 하면서 또 준비했는데 참 제가 좀 소통을 못해서 선교사님 어디 가는지 미리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해가지고 죄송했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항상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정말 제가 제대로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 제가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 영적 전쟁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임을 압니다. 다 알지만은 또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날마다 하나 앞에 결단 내리고 도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거죠. 지금 내가 뭔가 불안하다. 뭔가 지금 나에게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다. 내가 뭔가 짜증난다. 내가 뭔가 지금 마땅치 않다. 뭔가 분위기보다 이상하다. 할 때에는 우리는 아셔야 될 게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 있구나라는 것부터 아셔야 돼요. 내가 섭섭하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섭섭한 겁니다. 저 사람 불쾌하다? 내 지금 마음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저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 나 충만하다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하면은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분하고 얼마나 전도 운동할 수 있을까? 이게 생각나야 되겠죠. 물론 저도 똑같이 하는 것이 이런 상태가 제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일단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미운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참 내가 정말 하나님 떠나 있는 게 너무 상태가 너무 많구나 이 생각을 가지면서요. 날마다 저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해봅니다.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생활했던 나의 이 죄와 저주와 이 운명이가
이 삶이 이미 나에게 각이 뿌리 체질이 되다 보니까 나도 원치 않은 길을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고 이 문제 해결 그리스도 오빠가 죽으셨다는 것이 전 날마다 고백을 하거든요. 고백하고 돌아서면 또 죄를 범하지만은 또 고백을 합니다. 왜? 이놈이 사단이 우리 세상의 신이 되어서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내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저 사람 날 서서하게 대해서라고 생각했고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많이 맞으며 자라봤는데 정말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어머니를 잘 존경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오면 제일 먼저 분풀이 하는 게 어머니한테 분풀을 해요. 엄마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는 그게 내 마음속 깊이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스스로 저희 어머니를 무시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아닌데 어머니 잘못도 아니고 아버지 잘못도 아닌데 내가 왜 자꾸만 이러지? 나도 원치 않게 가는 길을 가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는데요. 제 아버지하고 한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난들 자녀를 키울 줄 알고 키웠냐? 그냥 태어나니까 된 대로 키웠지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너희들처럼 그림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올바로 키우려고 생각을 했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버지 문제가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문제가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운명과 저주 문제였고 사단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다시금 돌이켜볼 때는 운명과 저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안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과 늘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저희 어머니 앞에도 고백을 했지만은 어머니가 무당했을 때 당신이 이 남편과 살면은 이 아들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부모의 엄마에게 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들이에요. 아니 이 남편과 살면 아들이 죽는다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어느 엄마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더구나 어머니 곁에 무당 믿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머니 언니처럼 부르는 분이 너무 무당을 믿다 보니까 다시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아들도 그랬거든요. 물가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물가로 올라갔다가 그 자리에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한 무당이 말을 듣다 보니까 우리 아들도 이게 뭔가 죽겠지라는 마음이 들다 보니까 계속 저희 아버지와 이혼할 생각만 하셨던 거죠. 어떻게 하면은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 이혼을 안 했다면은 저도 아마도 이 목사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더 운명과 저주에 빠져서 한 줌의 이슬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저를 뒤에서 케어했던 사람들은 저희 뒤에서는 일진들이었으니까요. 중학교도 안 어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 키가 익히고 이 주먹이고 하니까 아무도 저에게 그 당시 저희 주먹을 따르는 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저를 봐주고 저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전 늘 앞장서 누구도 저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부모가 이혼을 하고 그 저를 봐주던 사람을 제가 떠나가 다른 도시로 오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잖아요. 키 크지, 힘 있지. 모든 놈이 저를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는 배경이 없지. 그때부터 조용하면서 성질을 죽으며 살았는데요. 한 몇 년 살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제 고향 친구들 찾아갔어요. 한 번은 이 바닥을 뒤집어 보려고. 그놈들 한 10명만 데리고 와도 그 바닥을 완전 뒤집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3년 만에 찾아갔는데 죽을 놈들 죽고 감옥 갈 놈 감옥 갔고 벌써 그 사이에 총을 만들어서 경찰들과 맞불질하다가 그 자리에 저격당한 놈이 한 놈이 있었고요. 총살 받은 놈이 한 놈이 있었고 감옥 간 놈이 한 몇 놈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만약에 정말 어머니 아버지 이혼을 안 했다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 사람들과 휩쓸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저도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와서야 그것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이 전도운동 하면서 이 고백이 정말 내 문제가 아니고 사단의 문제고 운명과 조주의 문제라는 걸 다시금 이렇게 알게 되면서요. 이 말씀 운동 속에 이 복음 받고 나서도 저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성도들과 별로 문제를 안 겪었어요. 계속 목사님들한테 이상하게 목사님들만 이렇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저를 처음에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하고 계속 등지고 또 다 나가고 등지고 나가고 또 떠나고 거의 저희 상태였거든요. 참 그것이 나에게 오래된 영적 문제고 오래된 체질이구나 라는 발견을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보다도요 그 사람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도와줘야 돼요. 그냥 복음만 전해주면은 전도운동 막을지도 몰라요. 저도 저에게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것이 도와주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신앙생활하면 20년 동안 헤맸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살수록 고백되어야 되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조선 문제, 그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 답이 나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갈보리 산이잖아요. 저는 이 답이 나니까 모든 것이 문제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물론 문제되는 것이 많았지만은 여기에 다 결론 딱 내리니까 구원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 길을 걷는 데서도 흔들림 없이 왔어요. 물론 거리도로 결론 내렸다 해서 문제 없는 건 아니고 사건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래도 인간관계 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의 역사성 때문에 계속 문제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흔들림이 않고 따라왔던 것이 제가 느낌이 드는데 참으로 그동안에 저도 이 말씀 운동 오면서도 참으로 그동안 억울하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지금 목회하면서도요. 목회란 것도 모르고 참으로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은 우리를 생각해 볼 때는 뭐냐면은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이 그리스도를 예약하는 것이었고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취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와 있다고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처음 되어야 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마지막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붙잡고 성도들이 어디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여기에 기도해서 집중했던 사람들이 어디냐면은 초대교회가 형성됐고요. 이분들이 완전히 그 시대의 흐름을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전쟁인데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일단 흐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흐름이 바뀌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그것이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뭔가 전도운동 한다 할지라도 뭔가 계속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옛날 저와 같이 일하던 사람이 식당집 사장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식당을 하면 어디 가든 성공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한 지역에다 어디다 식당 하겠다. 그러면 그 반경 5km 내 10km 내 안에 유명한 식당들 다 조사가 먹어본대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만 좋아하는 공통적인 입맛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걸 파고드는 거죠. 똑같은 맛을 가지고 그걸 파고들면서 그 지역에서 자리 잡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전도운동 하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가서 하고 아무데나 일하고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 지역의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 응답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영적인 전쟁. 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사단과의 싸움이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섭섭해야 될 부분이 저 사람이 나를 더 섭섭하게 대해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완전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실수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번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현장에 흑암을 겪어야 되겠죠. 우리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의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구약시대 출애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그 앞에 세운 것이 뭐냐면 영적인 싸움부터 했고요. 그 앞에 가장 큰 문제 여리고나 아말렉 군대, 아모리 연합군, 가장 큰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서 문제 된다는 것 싸움 이게 나갔잖아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 지역에는 흑암과의 싸움이고 우상 섬기는 자들과 싸움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있는 모든 영적 문제와 싸웠고요. 상징적인 문제를 무너뜨렸어요. 그 지역의 모든 영적 문제와 상징적인 부분, 그 부분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바울도 전도운동 할 때에 그 사단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견고한 성. 이거는 내 개인의 길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지역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도 있고요. 이것과의 싸움이지 절대로 다른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것을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영적 우리는 영적 문화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영적 문화 전쟁이라고 하는데 현장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영적 문제와 이것을 찾는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거. 이것을 찾아야 되죠. 나만의 것을 찾아야 돼요. 나만의 것을. 초대교회는 이것을 발견하고 11가지 이게 영적인 전쟁을 일으켰는데 일단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문서 사역입니다.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문서 사역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했겠죠. 자기 나름의 달란트와 자기 나름의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다락방을 통한 복음운동 모든 곳에서 다락방을 통해서 1장 14절에 다락방 어떨 때는 제가 옛날에 한정우 선교사님께 따라다닐 때 저도 문이 열렸고 이렇게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혼자 많이 갔어요. 혼자 많이 갔는데 선교사님 저가 딱 질책해서 그래서 왜 너 혼자 가냐 하더라고요. 그때 조금 왜 그러지 몰랐거든요. 혼자 가는 게 뭔가 팀을 이루어서 같이 가는 게 중요하구나. 이게 제가 그때 거의 나중에 발견했는데
내가 혼자가 전도하는 것하고요. 영접도 하겠죠. 그러나 팀이 같이 가서 전도하는 거, 영접운동하고 그것도 또 뭐냐면은 말씀 운동과 연결시키는 게 또 다릅니다. 내 주변에 늘 기도하고 있던 사람 만나있을 때 팀을 이루어서 같이 현장을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뭐 캠프거든요. 막 돌아다니면 하는 게 캠프가 아니라. 그래서 일단 나의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서부터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현장에서부터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교인들 만나는 사람마다 가능하면은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하자고 많이 하고 많이 찾아다니고 그걸 위해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다락방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저 혼자 다녔는데 요즘에는 사모도 데리고 다니고 또 같이 있는 사람도 또 같이 가기도 하고 합니다. 또 저희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만남의 시간표에 따라서요. 제가 어느 만큼 말씀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또 문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는데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과 이상한 만남이 이루어지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만큼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따라서 하나님의 만남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내가 딱 전도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또 나의 상태를 발견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만남을 주세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현장에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돌이켜보면은 지금 제가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제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을 전달하는데 그것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더라고요. 나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목사님들이 보통 자기 메시지를 잘 안 듣는데 저도 제 메시지를 잘 안 들어요. 정말 제 메시지 들으면 왜 그렇게 싫은지 왜 그렇게 이상한지. 근데 요즘에는 제가 조금씩 들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희 상태를 발견하고 저희 문제 찾아내는데요. 물론 메시지 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들과 무의식 중에 나오는 이런 반응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도 내가 기도하면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현장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교포문화 세계 15개 나라 문화의 지역에서 오신 유대인들이 그들이 현장에 복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열어주신 문이 열린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전도운동이 계속 문이 열리니까 뭐냐면은 3장 1절에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역사. 가장 큰 문제는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도행전 8장에 가장 그 시대의 시대적인 문제죠. 중풍병자, 구시 들린 자, 너무 사마리아에 너무 많으니까 사마리아의 시대적인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들이 일어났고요. 각자 아마 자기만의 전도를 일으키고 자기만의 전도에다 인도를 받는 거죠. 다비다 9장 36절 다비다가 죽는데 옷 만드는 걸 때 사람 복지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맞는 전도를 찾아가면서 전도운동을 했던 초대교회의 그 현장이었는데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무속문화 바울이 13장 1절에서 12절에 무속의 문화 16장 16, 18 점술문화 19장 23절 28절에 우상문화를 완전 뒤엎은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학원에 17장 1절과 18장 4절 그리고 19장 8절 모든 학원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11장에 극장에서 예술문화 19장 29절 극장인데요. 그 극장에서 이렇게 우상신들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모두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작은 일 같은데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시대도 우리 이렇게 응답받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거든요. 지금 나는 안 된다. 지금 나는 뭔가 있다. 그게 아니야. 된다 안 된다를 또 초월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찾는 것이 하나님 가서 큰 원하는 것이 돼요. 진짜로 현장에서 흑암을 꺾고 기도하고 현장 들어가고요. 그냥 들어가게 하고 차이가 큼을 많이 발견합니다. 내가 오늘 어디로 간다. 공부하러 간다. 내가 오늘 현장으로 간다. 먼저 기도하고 흑암 꺾고 가면 달라요. 먼저 어떤 문제 딱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보다 먼저 엎드려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결정 판가름 나거든요. 가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시더라고요. 워낙 제가 이번 주는 중국 가는 날인데 비행기 표를 다 샀다가 지난주에 캔슬됐어요. 갑자기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아니 중국 가긴 한 번쯤 가야 되겠지 해서 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제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 못 가게 만드시더라고요. 나중에 다 됐는데 저쪽에도 오라고 또 연결까지 됐는데 이번에는 인터넷 뱅킹이 막혔어. 계좌를 이체하려고 계좌 이체가 안 돼. 카드 한도 초과야. 와, 다 막히더라고요. 하다 어떻게 해서 뱅킹 것이도 문제가 생기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빨리 나고 인천 엎드리고 취소를 했는데요. 하나님 막으시는 걸 믿지 말아야 되거든요. 성령 인도 받으면 모두 순조롭게 되지만 인도 못 받으면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 중국 현세가 많이 안 좋다고 하긴 하지만은 조금 저에 있어서는 좀 많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막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중국에서 아무것도 해본 적도 없는 놈을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 오다 보니까 참 하나님도 참 신기하시긴 해요. 중국에서 전도운동 마음껏 하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면은 이거 억울하지도 않겠어요. 아무것도 전도운동 못했는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고초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응답들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뭔가가 이렇게 자꾸만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앞에서 막 나서 나를 자랑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는 나 개인이 살고 개인을 구원하고 개인을 치유하는 그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 개인 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개인으로 살려야 돼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으로 살아나면 그분들 또 다른 사람 살리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말씀을 살리지 못하면은 내 옆에 사람 한 사람 살리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정확한 전도의 그림과 방향 그려지지 못하면은 이 사람이 전도운동까지 겨우 구원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전도운동까지도 못 봅니다. 이미 오랫동안 뿌리 내렸던 부분, 체질되었던 부분, 우리 각인된 것이겠죠. 각인뿌리 체질된 것들이 우리를 계속 뭐냐면은 잘못된 인도서로 걸어가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뭐였냐면은 각인뿌리 체질이 나쁘다 하는데요.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내 주변 현장의 사람들도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돼버려요. 그 사람에게 괜히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이 영적 문제가 없다면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안 붙잡습니다. 그리스도를 안 찾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모임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분들은 복음도 없어요. 교회도 겨우 들락날락 하는데 가정이 왜 그렇게 화목한지 참 복음 가진 데가 부러울 정도로 이렇게 가족이 화목하더라고요. 원네스 대 가고 뭐 먹고 놀고 하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분들은 그리스도 없이도 살겠구나 생각했는데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리스도 없이도 사는 모습이 불쌍한 거 있잖아요. 오히려 영적 문제라도 있으면은
그리스도를 붙잡겠죠. 영적 문제가 있으면 복음 앞에 서겠죠. 뭐 복음을 찾겠죠. 저희 교회 집사님도 한국에 가서 이 복음 발견하고 너무 갈급해서 토요일날 오후에 전도신학원 가는데 그렇게 기쁘게 가서 한 2년 동안 복음에 집중을 하면서 세워져 가더라고요. 자기들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이 갈급하니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기대될 수밖에 없고 그 시간에 기다릴 수밖에 없고 훈련받는 시간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 시간표 지나니까 이제는 조금씩 현장에 전도운동을 많이 갈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데 괜히 일단은 살아야 되고 오랫동안 이 그리스도를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냐면 20가지 전략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도 제목이 이 20가지 전도 전략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나 다락방 해야 되지, 팀 사역 해야지, 미션홈 해야 되지, 다 하려고 하니까 정신 없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다락방 해야 되는지, 팀 사역 해야 되는지, 미션홈 해야 되는지, 전문 사역 해야 되는지, 지교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라. 네, 성경에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서는 다락방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팀 사역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미션홈이었어요. 고린도 지역에 전문 사역이었어요. 로마에서 지교회가였습니다. 5가지 기초가 다 깔리는데요. 어느 게 이거다, 여기서 이거 해야 된다, 다락방 해야 된다, 전문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역마다 주시는 응답이 틀립니다. 하나님 사람에게만 주는 응답이 틀립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저렇게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거든요. 내가 널 따라가서 두 사람처럼 해봐야 되겠다? 아니에요. 조은수 목사님이 불신자 한 사람 데리고 이렇게 그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장로 겨우 살렸다 하는 게 나도 그런 응답 받아야지 해서 안 되거든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만 허락하시는 그 현장이 있고요. 나에게만 허락하시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지,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지가 아니에요. 이런 응답 속에 있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번 주 핵심 말씀이 그대로 저는 토요 메시지가 그대로 와 닿는 것이 뭐냐면은 모두가 피하는 것을요, 모두가 피하는 것에 응답이스를 보게 됩니다. 모두가 피하는 것을. 나는 저건 안 해야 되지, 모든 사람 하기 싫어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가지 않은 곳에 응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남게 돼요. 남들 따라가는 것, 우욱 따라가는 것보다도 정말로 모든 사람 안 가는 곳에, 하나님이 예비된 곳에, 누구도 다 위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일곱 렘넌트는 위기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면 위기 올지라도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응답이 안 오면은 위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요. 저부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지금은 그 모든 걸음이 전도자의 걸음이죠.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핵심 메시지 때 이 목사님 말씀하신 그 한 가지 딱 닿는 게 뭐냐면 로드맵. 이런 거 가지고 불신자가 나를 봤을 때에 야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복음을 볼 수 있는 로드맵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나 차를 배서 난 예수 믿기 싫어 라고 한다 보면은 아무리 복음 전해줘도 복음이 안 전달되게 됐습니다. 뭔가 나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걸 했다 하는데 나는 전도운동 막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봤을 때 저건 아니야 하거든요. 불신자가 봐서도 아니야 해버리면은 복음은 전달 안 됩니다. 전달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완벽하냐?
그건 아니죠. 나만의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봤을 때 야 정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 쓰신 사람인 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오력을 주십니다. 응답들 받아가다 보면은 힘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응답 속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런 걸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응답 받겠다 저런 응답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영적인 전쟁, 영적 서밋에서라는 얘기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 갈등이 아니라, 사람과 짜증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준다면요 응답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문제를 저 사람에게 알리고, 저 사람 문제를 여기다 알리고, 그러다 요셉처럼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저도 이상하게 자꾸 저희 말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옮길 때에 이상하게 이렇게 다른 옮긴다 해서 좀 짜증 났는데요. 나중에는 저 사람 막 처음엔 좀 미웠어요. 도대체 누가 저랬다 소리하고 다니는지. 그런데 기도해 보면서 내 문제구나. 내가 오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말들을 했고 행동을 했구나. 이것이 발견되면서요 이해되고 나를 하나도 되고 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뒷소리 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뭔가를 한다고 해서,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복음에 들어가야 될 시간표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시간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영등포 RCC 우리 함께 가야 될 시스템이잖아요. 누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고, 함께 말씀 운동하고, 함께 1장 10절을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넌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없어 하면 1장 14절이 형성이 안 됩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계획을 위해서 오롯이 원내스 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영등포 RCC 현장을 통해서 진짜 복음의 원내스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수고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제 문제, 사단 문제임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중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유일성의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이 응답을 받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함으로 그 현장의 영적인 판도를 바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 팀이 모여지게 도와주시고, 진짜 이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근본적인 영적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우리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살릴 수 있는 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위기 속이라도 들어갈 수, 그 응답의 있음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전도자의 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진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로드맵이 형성되어 힘있게 당당하게 복음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